오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같이 보십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어느 때보다 힘차고 감격스러운 찬양 주님께서 오늘 영광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나누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강단 앞에 예쁜 계란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제 이 계란을 이웃들에게 또 나누며 부활의 감격과 소식을 또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부활절만 되면 이렇게 예쁜 계란을 만들어서 이렇게 나누게 된 것 이미 잘 알려진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하면 이렇게 예쁜 계란을 만들어서 부활절에 나누게 된 그 계기,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로자린드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고 선행을 그렇게 행하는 그런 부인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잘 실천하는 그런 여인이었고, 언제나 그렇게 믿음으로 또 선한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갔던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가정에 가훈이 있었는데 그 가훈은 하나님의 보호를 믿어라 하는 이런 가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사랑하는 남편이 전쟁터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이제 홀로 살아가던 이 로자린드 여인, 또 나쁜 사람들이 이 여인의 가정을 찾아와서 결국 그 전쟁통에 이 여인의 집과 재산을 다 모두 빼앗아버리고 쫓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낯선 동네로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어서 어느 동네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 동네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그 보호를 믿으라 하는 가훈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그곳에서도 또 나름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을 행하면서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이죠.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지내는 중에 아이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면서 지내던 중에 부활절을 맞았고, 그 부활절이 되자 이 아이들에게 좀 특별한 선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이 아이들에게 저 앞에 있는 산에 가서 그 숲속에다가 각자 조그만 새 집을 하나씩 지어놓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나아가서 그 산에 가서 그 숲속에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모양으로 새 집을 만들어 놓고 왔다는 것이죠. 그렇게 아이들이 오자 아이들 몰래 이 로자린드는 아이들이 그 새 집을 들어간 사이에 계란을 준비해서 계란에 예쁜 채색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 하는 가훈을 글씨를 내게 새겨서 이제 아이들이 돌아오자 또 얼른 가서 그 새 집에다가 계란 하나씩 다 넣어놓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는 다시 아이들에게 이제 너희들이 만들어 놨던 그 새 집에 가서 그곳에 담겨있는 보물을 찾아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그 숲속으로 달려가서 그 안에 들어있는 계란, 예쁜 계란을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그 계란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그 돌아오는 길에 한 아이가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병사 한 사람을 보게 된 것이죠. 지쳐 쓰러져 있는 병사 한 사람을, 부상을 입고, 그리고 정말 제대로 먹지 못한 한 병사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얼른 그 계란을 그 병사에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병사가 그 계란을 받아들고 너무 고마운 마음에 계란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계란이 예쁜데, 보니까 그 계란에 아주 익숙한 글귀가 써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라는 자기 집 가운이 써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건 분명 내 아내가 쓴 것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 아이의 도움을 받아서 마을로 내려와 부인과 만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회자되면서부터 부활절이 되면 예쁜 달걀을 거기에 메시지를 적어서 이렇게 전하게 되고 나누게 되었다. 이게 부활절 달걀의 유래였다라고 하는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활절에 이 계란을 나눔으로 통해서 결국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희망과 소망을 작은 계란 하나에, 작은 계란이지만 거기에 예쁜 채색을 하고 거기에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가 마쳐지면 우리 피차간에 나누며 또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기쁨으로 우리 같이 또 이 부활의 계란을 나눌 때 생각지 못했던 예비된 영혼들이 부활의 메시지와 부활의 이 은총에서 감격을 입고 그렇게 주께로 돌아온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소개되어 있는 예수님의 7가지 자기 계시가 나오는데, 에고 에이미라 이렇게 얘기되는 7가지 자기 소개 중에 4번째 자기 소개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오늘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나사로의 죽음 후에 마르다와의 대화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실 때 마르다는 동네 어귀까지 나와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이 가득 찬 모습으로 맞았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는 말이에요.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죽음에 반대되는 말은 바로 생명입니다. 결국 부활은 곧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나사로는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났지만 새로운 생명을 받아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는 주님의 메시지 앞에, 이 부활의 메시지 앞에 그야말로 살아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당시의 군중들이 또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실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더 놀랄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또 죽었다는 사실. 여러분, 죽지 않고 그렇게 다시 살아났으면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나사로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아니 적어도 성경이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활은 다시 살아나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나사로가 지금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은 주님께서 지금 부활의 예표를 보여주신 것이에요.
진정한 부활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원본 사본에서 번역하고 또 번역한 그 번역가 중에 볼게이트라고 하는 이 불가타와 성경을 번역한 제롬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흥미로운 기록을 남겼는데 이분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물론 추론이에요.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오자마자 예수님께 물었었다는 거죠. 주님, 저 이제 또 죽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래, 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나사로는 2번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나사로는 다시 살아나서 정말 행운을 입은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바꿔 말하면 좀 불운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사로의 기적은 결국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다시 죽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게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고 하는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 바꿈표였다. 마침표가 아니라 터닝 포인트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마침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뀐표라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삶을 접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으로 향하던 인생들의 길을 바꿔서 생명의 길로 바꿔버린 것. 이 전환점,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는 죽음으로 향하던 인생의 길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을 얻게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는 죽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죽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어갑니다. 모든 인간은 그렇습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산다 하지만 죽기 위해 사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이후에 그 부활의 소망을 믿는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는 부활하기 위해서 죽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부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은 뭐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묻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되는 성도들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가운데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진시 황제는 불로장생하고픈 마음에 정말 영원토록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욕망에 불로초라는 걸 구해보겠다고 온 세상에 신하를 보냈고 이 한반도에까지도 조선 땅에도 보냈다고 해요. 이 땅에까지 사신을 보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 늙지 않고 스스로 죽지 않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참 안타깝고 안쓰럽기까지 한 것이죠. 그런데 더 불쌍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까지도 영원히 자신의 육체를 보존해 보겠다고 하는 존재들이죠.
저 구소련의 레닌, 중국의 모택동, 베트남의 호치민, 그런가 하면 저 북녘땅의 김일성과 김정일 부자 같은 사람들. 여러분, 그 죽은 시신 부패하지 않도록 방부제 처리해서 영원토록 보존해 놓겠다고 정말 어마어마한 비용을, 유지 비용을 들어가면서 지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럼 이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결코 이 육체 이거 썩지 않게 보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를 썩지 않게 하는 것이 부활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는 아무 상관없는 무의미한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14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그렇습니다. 삶과 죽음이 하나입니다.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서 주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이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고 죽어서도 다시 부활하여 영원토록 주님과 천국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삶과 죽음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 여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요 하나를 소개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한참 유행했던 동요 한 곡이 있습니다. 올챙이송이라는 노래입니다. 아이들이 더 잘 알 텐데 시간 불러드릴 수는 없고 가사를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개울가에 올챙이 한 마리 꼬물꼬물 헤엄치다 뒷다리가 쏘 앞다리가 쏘 팔딱팔딱 개울이 됐네. 여러분, 이거 아주 단조로운 곡조의 단조로운 가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로서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챙이는 개구리가 되기를 바라며 삽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되면 어쨌든 두 가지를 잘합니다. 일단 제가 잘 아는 개구리 수영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올챙이 때는 못했던 개구리가 되어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은 물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올챙이 때는 물에서밖에 못 삽니다. 그런데 개구리가 되면 땅에서도 삽니다. 물에서도 삽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다리가 있어요. 개구리가 되면 그 다리가 생기면서 물과 땅에서 동시에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올챙이는 물에서밖에 못 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올챙이의 삶밖에 살지 못하고 있다. 즉 하나의 세상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마치 개구리와 같이 두 개의 세상을 동시에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이 들어오진 이 땅, 이 물리적인 세상과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는 더 광활한 세상, 영적인 세상을 동시에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이게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현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물리적인 세상과 영적인 세상 동시에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리적인 세계에 살아갈 때는 굳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숨을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에 나 지금 숨 쉬어야 되지 하고 생각하고 숨 쉬는 분이 계십니다. 나 참 숨 안 쉬었는데 숨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자연스럽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주 자연스럽게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세계의 호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도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도 기도가 저절로 되고 예배가 저절로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호흡은 생각해야 됩니다. 뜻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드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활신앙과 하늘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살아가는 고래를 아시죠? 이 고래는 해양의 식물이나 바다의 생물로 가득 찬 정말 활기찬 거주지가 있습니다. 바다의 왕자입니다. 그런데 이 고래는 1시간에 한 번 정도씩은 수면 위로 올라와서 산소를 들이키며 호흡을 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의 세계에 대해서 고래가 뭘 아는 게 있겠어요? 잘 알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바다 위로 올라와서 이 바다 위 세상의 호흡을 접촉해야만 된다. 이렇게.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래처럼 수시로 위로 올라와서 영적인 호흡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영혼이 삽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고래가 바다 위로 올라가 그 바깥 세상을 다 알지 못하도 그 호흡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아직은 이 완전한 세계, 이 영원한 세계를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소유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묵상하면서 영적인 호흡을 수시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분들입니다. 죽어가는 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아직 우리처럼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그리고 수시로 영적인 호흡인 우리의 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리적인 세계의 이 세상의 현실만 바라보면서 이 세상 것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숨이 막히고 그렇게 살아가지 마시고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수시로 영적인 호흡을 잘 하시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찾아보시기보다 제가 한번 먼저 읽을 테니까 따라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오늘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입만 열면 죽겠다 죽겠다고 삽니다.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 심지어는 배 불러서 죽겠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죽겠다 죽겠다 투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습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죽어가는 것이니까 죽겠다가 맞습니다. 배불러도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네요. 믿음의 사람들은 죽겠다를 조금 바꿔 말할 필요가 있다. 죽게 있다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겠다가 아니라 죽게 있다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때로는 죽을 것 같이 힘든 일들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의 암울한 현실 속에 살아갈 때에도 바라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모든 소망이 죽게 있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줄 수 있기를 부활의 소망이 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죽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죽어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말씀과 소망과 그 생명의 호흡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부활의 신앙으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부활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과 감격을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